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제가 또한 복음을 선포케 하옵시고 듣는 사람도 그것을 또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처음 슬라이드 볼까요? 처음 슬라이드 읽을 때 처음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다 일어서 주십시오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께서 주님이라는 말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마음으로 그것이 믿어져서 의에 이르고 또한 입으로 그것이 고백되어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니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제가 번역해서 지금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이 다소 낯설게 들리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이 구절은 구원의 가르침을 담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의 종교인들이 한글 성경이든 영어 성경이든 이 말씀을 다 오역해서 출판해놨죠.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을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강제로 짜깁기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료에 속한 종교는 절대 진리의 생명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16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학구에게 서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시켜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것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 내용 중 한 구절을 다루고 있는데 한 구절에 대한 건데요. 지금 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과 휴거에 대해서 지금 쭉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모든 편지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뜻하죠. 우리도 이미 예수님 강림과 후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인용하면서 같이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강림과 휴거를 종교인들이 제 멋대로 해석해서 왜곡하여 변질시켜 놓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장차 실제로 일어날 사건이 아니고 비유라는 등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날 사건이야. 하지만 이것은 환란 전에 일어날 것이야 라고 한다는 등 또는 이것은 아니야 이건 환란 후에 일어날 거야 라고 한다는 등 또는 어떤 이들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1992년 10월 28일에 일어날 거야 라고 각종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심히 왜곡시킨 것이죠. 문제는 사도 베드로도 성령님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듯이 이 강림, 곧 휴거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말씀도 종교인들이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곡시키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스트레블로오인데요. 이것의 원어적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 어떤 것의 의미를 왜곡시키다 또는 다른 의미로 왜곡시키다, 잘못 해석하다, 의미를 바꾸다, 잘못 설명하다 등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의 본래 의미를 왜곡하여 변질시켜 놓고 이것을 전달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왜곡시키다라는 이 헬라어 스트레블로오조차 어떤 한글 성경들은 억지로 풀다라고 엉뚱하게 왜곡해서 또 번역해 놨어요. 이걸 이들이 왜 이런 잘못을 저지릅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말씀하듯이 첫째 그들이 무식하기 때문입니다. 무식하다라는 헬라어는 아마테스, 여기서 쓰는 그 말은 아마테스인데 베드로가 쓴 말 아마테스인데 이것은 no, not 등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 아라고 그랬죠. 아에다가 만사노, 배우다라는 뜻을 갖는 만사노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만사노라는 말의 뜻은 가르침에 의해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다라는 뜻이고 간략히 배우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통해서 나의 명예를 보고 내게 배우라라고 이 만사노라는 단어를 쓰고 계시죠. 여기서 멍에가 무슨 비유한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가 바로 십자가라고 그랬죠.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며 그분을 더 배우고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십자가 삶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 삶이란 종교인들이 그게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놨듯이 어렵고 힘든 삶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배우다 에서 유래한 단어가 바로 제자라는 단어인데 이게 마테테스. 근데 이것의 원어적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통한 지식 습득에 참여하는 사람이란 말인데요. 여기서 지식 습득이라든지 배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교나 학원에 가서 교사나 강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며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방식의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의 다른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무슨 뜻이냐면 교육적 평판이나 특정한 경애를 가진 사람과 다소 지속적인 연관을 맺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곧 스승과 여기서 그 말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학교나 학원에서처럼 수업 끝나면 다음 시간까지 서로 상관하지 않는 그런 전혀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끊임없이 연관을 맺어가서 같이 먹고 자고 경험하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옛날 그 저명한 철학자들이라든지 예술인이라든지 무술인들 집에는 누가 있었어요? 문화생들이 항상 기거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같이 먹고 자며 생활했잖아요. 쉽게 말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항상 예수님의 인도하에 같이 동고동락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육시키셨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 삶 속에 쭉 끼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훈육시키면서 더 거룩하게 성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서 제자란 바로 십자가 그늘 아래 모여 있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옛사람이 죽은 사람들도 여기 포함될 것이고 아직은 이 과정을 겪어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소망하면서 십자가 그늘 아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도 거기에 끼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복음을 듣고 배우며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를 바로 제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제자 삼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 말은 마테티오. 네, 이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우리가 위로부터 나는 유일한 길이요. 따라서 죄와 마귀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이것 없이는 영생도 없고 여기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못 얻는 거잖아요. 결국 여기서 무식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마테스는 배우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뭘 배우지 누구에게 배우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멍에를 쥐고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배우지 못한 거죠? 이 사람들은 바로 십자가 복음을 배우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 복음을 통해 일어나는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무식하다라는 말은 결국 아마테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배우지 못해서 십자가 복음을 모르다 혹은 예수님께 배우지 못해서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배운 것이 아니라 신학이라는 음료의 학문을 통해 배워서 십자가 복음도 모르고 십자가 사건도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며 그래서 나는 영생을 갖고 있어 라고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다음 말씀을 또 왜곡해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온데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종교인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23억 8천만 명을 알아봤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며 이들은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 이게 머리로 알잖아요, 다. 구원은 그렇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구원은 누가만 받는다고 해서 오직 남은 자들만 받을 것이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삶에 찾아오신 게 왜 그래요? 그분은 그 자신을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언제 알게 되었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자마자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그분도 제대로 믿지 못했죠. 왜냐하면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의 본토 지적 아버지를 떠나 내가 가리킨 땅, 곧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한참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한참 동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과 신실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부인인지를 그에게 가르쳤고 아브라함은 점점 그분을 더 알아가고 배워갔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머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나타나 보여주시면서 그분 자신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을 더 배우고 알아가게 하며 그분을 더 순종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분을 더 많이 알므로 더 맡기고 순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믿음과 직결되며 결국 구원으로 열매 맺게 되는 거죠. 순종에 이르고 그다음 구원으로 열매 맺게 되는 거죠. 진리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영생, 곧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 뭐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더 커서 그분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그분의 신실을 충분히 알게 되었을 때 그 지식이 믿음으로 직결되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죠. 그렇게 온전히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비밀입니다. 바로 이렇듯이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세상 지식은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를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전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하지만 너희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분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갑니까? 방금 전에 배웠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끼어들어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으시고 우리 스님이 되셔서 우리와 스승과 제자와 관계를 맺으시죠. 그다음에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더 그분을 더 배우고 그분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 믿음은 성장하는 거고, 그분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더 키워주시며, 그럼 또한 그분은 뭘 보여주는 거야? 우리에게 그분의 엄청난 사랑과 절대 변함없는 끊임없는 관심과 흔들리지 않은 신실하심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를 설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당시 진정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세주십니다라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거죠. 즉 우리의 지식을 아브라함처럼 충분히
성장시켜서 그분 앞에 두 손 들고 자기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분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나온 그를 붙잡고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우리를 새 피조물로 창조해 내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생, 곧 영생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동고동락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또한 더 거룩하고 순결하게 성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었네요. 그래서 믿음과 연결되지 않는 지식은 종교적인 지식이고 영생이 이르지 못하는 가짜 지식입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 때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자기는 주장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매섭게 외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그 지식은 우리를 더 하나님께 맡기도록 우리 믿음을 키워주시고 우리에게 결국은 영생을 가져다 주는 거죠. 종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자꾸 왜곡시키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확고하게 서지 못한이라고 이 베드로가 말할 때 이 헬라어는 아스테리코스란 말인데 아스테리코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는 아까 말씀드린 같이 부정 노나 낫을 뜻하는 그 부정어 아에다가 스테리조라는 말이 합성된 말인데요. 동사 스테리조. 스테리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장소에 단단히 고정시키다 또는 세우다라는 뜻이 있고 또 다른 뜻은 내적으로 확고하게 헌신하게 만들다 또는 간략히 공고하게 만들다 세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내적으로 확고해져서 환난 풍파에도 흔들지 않고 공고해질 수 있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럼 그렇게 확고한 믿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죠? 이게 바로 하나님, 곧 예수님이시죠. 이분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죠?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라고 지금 방금 배웠죠. 따라서 확고하게 서지 못한 자들이 성경 말씀을 왜곡시키는 이유는 왜 그래요?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십자가도 전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볼 그 본문 로마서 본문 말씀 같은 그런 규정한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번역해 놓은 것이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해서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잘못된 번역이 잘못된 교리를 낳고 이렇게 탄생한 음녀의 교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을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성경 말씀에서 음녀는 종교를 포함한 세상을 비유한다고 살펴봤었죠. 다음 슬라이드. 잠언 5장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다음 잠언 7장 4에서 5절.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다음은 잠언 22장 14절.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에 빠지리라. 음녀가 사람의 영혼을 낚는 한 방법이 바로 종교죠. 거짓 교리와 이단의 가르침으로 많은 영혼들을 사나토스,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런 음녀의 입술은 뭐라고 그래요? 달콤하다고 그랬죠. 기복신앙과 신비주의와 율법주의, 기타 이단의 많은 거짓 교리들을 통해서 종교인들에게 부귀영화와 뭘 약속해? 무병장수를 약속하죠. 또한 그들 특징 잘 보면 죄에 대한 형벌인 사나토스를 왜곡시켜서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자신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니 나는 이미 성령 받았고 따라서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 라고 가르치고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진실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뿐 아니라 자신이 가르치는 종교인들을 다 지옥으로 빠뜨리는 거죠. 이때 이런 음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지혜요 명철입니다. 지혜와 명철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예수님을 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잠언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지혜 또한 종교인들은 뭐라고 버렸어요? 세상의 지혜, 음료 지혜로 바꿔놔 버렸어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지키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지키시죠. 바로 십자가 복음이 종교의 거짓 교리에 여러분이 속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제 설교가 세상 종교인들의 설교와 그들의 가르침보다 더 제 설교가 그들 가르침보다 더 마음이 안 쏠리고 좀 따분하게 느끼고 그렇다면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안타깝지도. 왜냐하면 여기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듯이 혹시 이게 여호와께 노를 당했으며 음녀에게 먹혀서 그 음녀 함정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각하게 제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음료 교리가 망가뜨려 놓은 하나님의 교리를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같이 복구해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인 로마서 10장 9에서 10절을 한글 성경들이 오역한 것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어 성경들도 오역했는데 그것은 영어로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하겠습니다. 자, 개역 개정판을 먼저 개역 개정도 그렇고 개역 개정판도 그렇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귀에 있죠,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외우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외웠어요. 킹 제임스 흠정역.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니라. 다음이 공동 번역 성서 개정판. 이 사람은 끊임없이 개정하는 거죠. 예수는 주님이시라. 아멘.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은 제가 성령님의 조명하에 제대로 고쳐서 번역한 것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께서 주님이라는 말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마음으로 그것이 믿어져서 의에 이르고 또한 입으로 그것이 고백되어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니라. 차이가 보이십니까? 이 가르침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헬라 원어로 공부하면서 왜 세상에 속한 종교인들이 이 소중한 구절을 오역했는지 살펴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헬라어와 이제 제가 번역한 걸 같이 나란히 놨는데 이건 중요한 구절이니까 제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할 때까지 딱 픽스하겠어요. 로마서 10장 9에서 10절입니다. 간단히 먼저 헬라어를 설명해드리면 호티, 대시라는 관계절이죠. 접속사. 그다음에 에안, if를 이끄는 가정법을 이끄는 if고 호몰로게세스 네가 만약에 고백한다면 이런 뜻이고 토는 정관사 크레마 많이 배웠죠 말씀 엔 뭐뭐 안에라는 전치사 토 정관사 스토마티 입으로라는 말이고 수 너희라는 말이고 호티 이거 또한 대시란 접속사 큐리어스 주님이란 말이에요. 이건 외워두세요. 그다음에 에수스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 이것도 외우시고 카이 그리고란 뜻이고 피스튜세스 네가 믿으면 이란 뜻이고 엔 뭐뭐 안에 태 정관사 카르디아 마음으로 수 너의 호티 대치고 호 정관사 테오스 하나님 테오스 하나님 아우톤 그를 예수님을 여기서 가르치시죠. 에게이렌 일으키다 이렇게 다시 살리다 이러면 에크 뭐뭐로부터 밖으로 네크론 죽은 자들 그 다음에 소테세 구원을 받을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카르디아 마음으로 가르 왜냐하면 피스튜에타이 믿어지다란 말이고 에이스 전치사 그 다음에 니카요 쉬넨 의 스토마틴 입대 또한 호몰로게 게이타이 입으로 고백되어지다 에이스 전치사
소테리안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제가 밑에 설명해놨죠. 번역해놨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께서 주님이라는 말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마음으로 그것이 믿어져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그것이 고백되어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그대로 축자적으로 제가 거의 번역해놨죠.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자, 먼저 호티는 영어의 that처럼 저를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다음은 에아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if, 즉 만일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됩니다. 다음이 중요한 단어로 homolouges인데요. 이것은 homologeo라는 동사 원형이라는 동사의 가정법 2인칭 단수입니다. 이 동사 원형의 뜻은 무엇인가를 보통 공개적으로 인정하다, 간략히 인정하다 혹은 공언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다른 뜻으로 어떤 것이 사실이거나 참이라고 시인하다 혹은 간략히 시인하다 혹은 고백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토는 정관사이고 그 다음으로 살펴볼 단어가 말 혹은 말씀으로 번역된 크레마. 네, 크레마는 that which is said, 입을 통해 말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는 제47강을 통해서 말씀의 뜻을 갖는 다른 단어인 로고스가 아니라 이 크레마가 육신을 살리는 성령님이 된다고 살펴봤었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로고스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는 이해하기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룩하고 신비한 말씀이죠. 로고스라는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것이 크레마로 변하여 예수님의 목소리로 들려질 때 그것이 성령님이 되어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여기서는 말로 번역되며 그것은 그 다음에 오는 호티, 큐리어스, 예수스라는 말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이 전치사 n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장소를 나타내어 뭐뭐스 안에로 해석할 수도 있고 혹은 수단을 나타내어 뭐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입이라는 뜻의 명사 스토마와 그것이 정관사화표에서 엔, 토, 스토마티가 되어 입안에서 혹은 입으로로 해석됩니다. 그 다음에 수는 너희라는 소유대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호티는 영어의 대처럼 저를 이끄는 접속사라고 방금 전에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큐리오스는 주님이라는 단어죠. 그 다음에 예수스,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호티, 큐리오스, 예수스란 말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비동사 없이 명사들만으로 독립된 문장이 된다고 공부했었죠. 여기서 크레마라는 단어가 호티, 큐리오스, 예수스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호티 에안 호몰로게세스 토 크레마 엔토 스토마티 수 호티 큐리오스 예수스란 말씀은 내가 만일 내 입 안에서 혹은 내 입으로 예수님께서 주님이다라는 말을 고백한다면이 됩니다. 그 다음은 카이인데요. 이것은 그리고라는 뜻이고요. 다음이 피스티우세스로서 이것은 피스티오라는 동사 원형은 가정법 2인칭 단수입니다. 피스티오는 이미 여러 번 살펴봤는데요. 이는 완전한 확신으로 어떤 것에 자신을 맡기다라는 원어적인 뜻이 있죠. 그래서 이 동사는 목적격이 아닌 역격을 취합니다. 뭐뭐에게 맡기는 것이죠. 의탁하다, 순종하다, 신용할 만하고 간주하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흔히 믿다라고 번역합니다. 이것의 명사형은 피스티스, 형용사형은 피스토스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 혹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께 성실하게 충성하며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종교인들이 이 단어도 많이 왜곡시켜 번역해 놨죠.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변질된 성경을 읽고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어찌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의 단어는 카르디아로서 이것은 카르디아의 역격인데요. 카르디아는 heart나 mind로 심장 혹은 마음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엔테 카르디아스는 너희 마음 안에 혹은 내 마음으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호티는 접속사이고 호는 정관사이며 다음에 세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이고 다음에 아우토는 그를 이라는 인칭 대명사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은 에게 이렌인데 이것은 에게 이로라는 동사 부정과거 3인칭으로 이것의 원어적인 뜻은 잠에서 깨우다 혹은 도움을 주는 사람보다 낮은 위치로부터 일으켜 세우다 혹은 죽음에서 다시 살리다로 번역됩니다. 그 다음이 전치사 에크로 여기서는 뭐뭐로부터 밖으로 뜻입니다. 다음은 네크로로 이것은 형용사 네크로스 복수형입니다. 이것은 원어적인 뜻은 도덕적 또는 영적으로 매우 결핍하여 사실상 죽은 상태에 속해 있는 으로 이것은 갈라키 dead, 곧 죽은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뜻은 더 이상 육신적으로 살아있지 않은 자 혹은 죽은 자 혹은 시체라는 뜻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매우 둔하여 사실상 죽은이란 뜻으로 갈라키 dead, 즉 죽은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죄로 죽은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헬라어 형용사는 그 자체가 원무한 사람이라는 명사로도 쓰입니다. 여기서는 네크론, 그래서 여기서 네크론은 더 이상 육신적으로 살아있지 않은 자들, 곧 죽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카에 피스튜세스 엔 테 카르디아 수 호티호 세우스 아우톤 에게렌 엑 네크론은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이 됩니다. 그 다음은 소테세는 소조라는 동사 2인칭 비례 수동형으로 이 소조란 말은 위험, 질병, 적 또는 멸망으로부터 보존하거나 구출하다라는 뜻으로 간략히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수동태이니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가 됩니다. 이것은 명사인 소테리아, 이것은 명사는 소테리아, 좀 이따 나오죠. 소테리아로 구원으로 번역됩니다. 그 다음은 문제는 모든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들이 오역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 단어는 카르디아로서 이것은 카르디아의 역경인 카르디아 약간 길게 이건 발음해야 돼요. 똑같이 카르디아 똑같이 발음되지만 이건 밑에 이오타라는 게 붙어가지고 좀 더 길죠. 카르디아로서 이것은 카르디아의 역격인데 카르디아는 마음이란 뜻이라고 방금 전에 살펴봤죠. 헬라에서 역격의 용법은 많지만 그중 세 가지 주요 용법을 살펴보면 첫째, 뭐뭐에게라는 그 역격 자체, 역격 프로퍼, 역격을 표현한 게 있고 둘째가 뭐뭐새로 장소를 표현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뭐뭐에 의해로 수단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마음에 혹은 그 마음 안에로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단어가 가르로서 이것은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particular이라는 품사인데요. 흔히 for, 즉 왜냐하면으로 번역됩니다. 그 다음이 피스튜에타이, 문제는 이거예요. 피스튜에타이인데 방금 살펴본 믿다라는 뜻을 갖는 피스튜어 3인칭 현재 수동태형입니다. 수동태가 뭔지 아시죠? 수동태는 주어가 직접 능동태 active. 능동태는 주어가 직접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고 수동태 passive는 주어가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이 수동태로 쓰여진 이 문장을 다들 능동태로 잘못 해석했고 또한 이 수동태의 주어를 one이나 a person, man으로 사람이라는 총칭이나 대표를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했죠. 왜 내가 만일 내부로라면 2인칭으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엉뚱하게 3인칭 사람으로 바뀝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외국화해서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이것이 왜 수동태로 쓰여 있으며 이것이 주어가 무엇인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다라는 동사인 피스티오 3인칭 단수 수동태인 피스튜에타이를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쉬운 것입니다. 능동태 믿다를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믿어지다 이죠. 믿음은 맡기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지 능동태로 의지하고 마음먹는다고 그게 맡겨지던가요? 쉬운 예를 하나 들까요? 우리가 우리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믿어야지 라고 능동적으로 의지하며 믿습니까? 그것은 저절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왜죠? 자신이 어머니의 겉모습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오랜 관계와 경험을 통해서 그분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마음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타나서 저분은 내 어머니가 아니야 라고 거짓말을 해도
저절로 아니야, 이분은 우리 어머니야 라고 믿어지는 거죠. 흔들리지 않죠. 왜 그렇죠? 오랜 관계 때문입니다. 관계. 하지만 어려서 자기 어머니를 떠나 입양된 사람은 친어머니가 나타서 내가 너를 낳은 어머니란다 라고 말해도 잘 믿어지지 않습니까? 관계가 전혀 성립되지 않았으며 이 어머니라는 사람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믿어야지, 의지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어머니가 출생증명서도 가져오고 자기가 아기 때 자기를 안고 있는 사진도 보여주는 등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면 슬슬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후에 계속 같이 살거나 연락을 자주 하면서 점점 더 그 신뢰가 쌓이고 그게 더 믿음이 더 쌓여지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은 삶을 같이 살면서 관계를 가짐으로 수동태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능동태로 믿어야지 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며 수동태로 믿어지는 것이죠. 이렇듯 믿음은 관계에 바탕하며 시간이 걸려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정확히 이런 식으로 쓰여져서 피스투에타이라는 단어도 믿어지다라는 뜻이 됩니다. 확실히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카르디아가 피스투에타이 뜻은 왜냐하면 마음에 믿어지기 때문이다가 됩니다. 뭐가 믿어질까요? 이 주어를 다들 못 찾았는데 이것의 주어는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바로 앞문장을 통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믿는데 사실은 이것이 마음에 저절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수동태로 쓰여진 피스투에타이라는 단어, 즉 믿어지다라는 단어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다고 믿는다고 말하며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종교인들을 다 떨쳐버렸죠. 예수님의 부활이 마음에 저절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부터 살리셔서 부활시키신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 말씀, 곧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당연하죠. 믿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믿어지겠죠. 왜냐하면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두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의심하는 제자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허망하며 수시로 변하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큰 경험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끌어안고 직접 십자가 위에서 못 박으시고 같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가상이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살펴봤었죠. 그래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이 저절로 마음에 믿어집니다. 같이 죽었다가 같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이해가 가시죠? 다음에 에이스는 목적형 명사를 취해서 결과나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인데 여기서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에이스 디카요 쉬네 이란 말은 의라는 결과를 가져오다, 즉 의에 이르다라는 뜻입니다. 디카요 쉬네, 즉 의의 뜻이 뭐라고 했죠? 그것은 법이나 규칙, 약속, 언약, 기준 따위에 일치하다, 혹은 그것을 요구에 만족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살펴봤었죠. 성경적인 정의는 쉽게 말해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정확히 죄, 율법을 깨다라는 죄의 반대 개념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의 또는 의로움이란 성경 말씀 중에 나오는 1663개의 모든 계명을 항상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그대로 완벽히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했나요? 오직 믿음의 비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이 우리 마음에 저절로 믿어지게 만드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오직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다른 이름이 십자가라고 배웠습니다. 다음의 스토마티는 위에서 배운 입이라는 뜻을 갖는 명사 스토마의 역격인데 입으로라는 뜻입니다. 역격 및 장소나 수단을 나타낸다고 방금 전에
공부했었죠. 입으로는 입으로는 입안에서 혹은 입을 써서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다음에 내는 접속사로 여기서는 그리고 혹은 또하는 뜻을 갖습니다. 다음은 호몰로게이타이 위에서 배운 호몰로게오의 수동태 3인칭 단수입니다. 이 동사 원형의 뜻은 무엇인가를 보통 공개적으로 인정하다, 간략히 인정하다 혹은 공언하다라는 뜻도 있고 이것과 비슷한 다른 뜻으로 어떤 것이 사실이거나 참이라고 시인하다 혹은 간략히 시인하다 혹은 고백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방금 전에 살펴봤었죠. 그런데 호몰로게이타이는 이것은 3인칭 수동태인데 아니나 다를까 모든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들이 또 오역을 했습니다. 주어도 위에서 보듯 변질시켰습니다. 이것 또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성령님을 받지 않으면 전혀 해석할 수 없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백하다의 수동태이므로 고백되다가 됩니다. 그래서 스마티데 호몰로게이타이는 또한 입으로 고백되다라는 뜻입니다. 뭐가 고백된다는 것입니까? 이 동사 주어는 무엇입니까? 그 앞문장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고백했지요? 예수님께서 주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님이다라는 것이 저절로 입으로 고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라고 자연스럽게 고백되듯 말입니다. 이미 앞 몇 시간을 통해 살펴봤듯이 인간의 입은 거짓되기 때문에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성령 받거나 구원받은 증거는 절대 아니라고 확실히 살펴봤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 성령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배웠죠. 즉 성령님을 받은 자만이 참으로 진실로 마음의 중심으로 또한 입으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여 성령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저절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0에서 35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쌍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그렇습니다. 종교인들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남아서 악한 것 속에서 악한 것들이 넘쳐서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거짓 고백하게 되는 거죠. 거짓말이 나오는 거죠. 그들의 참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이요,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살펴봤었죠. 십자가를 통과해서 의롭다 인정받은 선한 사람, 곧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 안에서 선한 것이 넘쳐나오므로 입으로 예수님께서 주님이라고 저절로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런 고백을 하는 실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에서 20절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님이시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실체는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을 빌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주님이라는 말을 고백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로 번역된 단어가 크레마, 예수님의 증언, 성령님이라고 우리 배웠었죠. 우리 입술을 빌려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주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 입으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이 고백되어질 때 에이스 소테리온, 곧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고백을 통해 영혼이 구원받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며 결국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이 되시어 우리의 입만 빌려 우리의 입만 빌려 친히 말씀이 되셔서 우리의 입만 빌려 고백으로 예수님께서 주심을 신하게 만들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이 수동태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도 또한 주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 예수님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리신 걸 믿는 것도 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신 성령님부터 말미암는 거라고 방금 살펴봤죠. 이게 바로 성령의 가르침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온전히 성령님의 역사임을 명확히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이 입으로 고백하거나 의지로 믿어서 구원에 성취된다면 이처럼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이 구원이 인간에게 달렸다는 허무맹랑한 헛소리죠. 이런 거짓 교리를 종교인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안타깝죠. 결국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께서 주님이라는 말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마음으로 그것이 믿어져서 의에 이르고 또한 입으로 그것이 고백되어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라는 말씀은 이 말씀 또한 위로부터 남에 대한 이야기였으며 또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다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은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을 통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어지게 하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하라고 말씀해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십자가의 복음 안에 살아갑시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입술을 주장하는 성령님의 고백,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또한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믿어지게 하신 것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모두가 성령의 역사고 우리 또한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음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엄청난 놀라운 가르침을 전하는 이 십자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참으로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또한 저들도 진실로 위로부터 나게 곧 물과 성령을 통해 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